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꽤나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율법 교사가 그냥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이니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까? 아마 줄줄 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아니 율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우지도 않은 당신이 율법에 대해서 뭘 알겠어? 라고 하는 비꼬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 시험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뭘 알겠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처럼 이 율법 교사도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26절에서 2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꿰차고 있는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한 이 대답이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구약을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아는 대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삶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 교사가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율법 교사가 그렇지, 내가 말한 것이 맞지, 그러면 내가 더 뽐을 내야지,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편협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이 예화를 예수님께서 드시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즉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들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만 사랑하고 자기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만 행했다고 하는 것을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 아마도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알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머리로 알아야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지식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알았다면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에게 네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지식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면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지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여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우리가 행하고 싶어하는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의 향기가 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함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지만 삶의 열매로 맺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광야의 삶 속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더 깊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